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은혜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파도치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파도의 환경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할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아멘. 마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서로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했듯이 큰 영광의 구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또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오늘 예배가 참다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 부제로는 인생의 영적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시요. 불가능의 뭐예요? 벽 앞에서. 또 인생의 생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되기 위하여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시공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트로이 전쟁 시기였고,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끊임없이 만드느라고 바빴고, 또 아수르는 함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자국 문화를 세계에 펼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13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짐작할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천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에, 그 무거운 중압감을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또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중압감 앞에 동시에 여리고라는 큰 성, 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공성계는 있는가? 성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는가? 사다리도 없는데 다시 또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나?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책임감의 무게 앞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교회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민족적으로도 여러분들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나, 큰 책임감 때문에 그 큰 책임감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적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내게 주어지는 맞춤형 주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의 벽, 그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턱대고 여리고성으로 공격하고 무턱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는 영적 수술, 이걸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주신 축복이 뭐냐면 치유와 나음을 주시고, 또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복음에 의하네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데, 유월절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재된 불신앙, 메뚜기표 불신앙,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하지 못하고 동시에 또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누룩들은 정리하고 이제는 순전함과 새로움으로 한번 회복되라, 그런 뜻을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아멘.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할 음식이 뭐냐 하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순전함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다 좀 정리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성만찬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을 때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의 시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수많은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 유월절 혼인잔치의 만찬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의 소원,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룩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함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처음엔 제가 뭘 얘기했죠? 할례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죠? 유월절 잔치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11절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어요. 유월절 그 다음 이튿날, 그 다음부터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말에 마음을 좀 집중해 주시고,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12절 뒤에 또 나옵니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만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만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일반적인 평범한 만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만나는 그쳐서도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만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의 만나와 일상의 만나를 대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기적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하나님 잘 몰랐는데, 우리는 일상의 만나, 평범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자,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만나는 일상의 삶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남들이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의 기적이에요. 평범한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정말 잠 못 자는 고통을 겪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런 평범한 삶에서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불가능의 벽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광야에서는 초자연 역사가 필요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 수확할 환경이 조성되면 땅에서 곡식이 자라면서 하늘에서 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의 공급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늘의 만나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공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든 땅이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영적인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땅의 소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도 기적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내 삶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가능의 벽을 뚫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뭘까요? 오늘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책임감과 불가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가지고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 편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의 위기 앞에서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걸 평범하게 듣지 마세요. 이 군대 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다, 뭐 군대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이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다.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선제하셨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행객으로 나타나셨죠. 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막 씨름할 때 씨름꾼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잖아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한 분이 더 나타나셨죠. 우리 알죠?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통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생의 위기 가운데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영어로 커맨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꼭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이렇게 맞춤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하니까 뭐로 나타나면 제일 좋을까? 뭐로 나타나면 좋을까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필요한 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군대 대장으로 이 전쟁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의 앞부분에 계속해서 주제처럼 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뭐로 나타난 겁니까? 여호와의 뭐예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평소에는 잘 모르죠. 평소에는 우리는 잘 평안하면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으니까 잘 그런 거 있지만 진짜 위기가 있으면요. 진짜 필요하거든. 여러분 삶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나 혼자 외롭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작전이 인생의 위기를 지날 때 제일 좋지 않는 태도는 나 혼자뿐이야, 나 홀로 있다 이런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의 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고 격리시켜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이런 약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모든 이방 선자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하고 대단했지만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19장에 보면요. 광야에 갈 때 자기 사환도 그냥 두고 자기 혼자 갔어요. 자기 혼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 있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고립감과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곤두박질하고 추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어떤 위기 혹은 불가능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뿐이야. 나 홀로야. 나만 남았어. 가족들이 많아도 마음속에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네. 신앙의 전투를 이 폐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네.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에요. 이게 마귀의 아주 큰 전략이에요. 간교한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의 어떤 그 교육 그것이 1등이면 더 좋겠는데 이 자살률이 1위예요. 그 이유가 뭘까 살펴보았더니 전문가들 살펴보더니 애들이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홀로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참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 전문가들 가운데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살을 하지 않을 텐데.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가운데 노인들 자살도 1위예요.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노인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고립감과 소외감과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상실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치명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음 중요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웬만하면 그 배신에 치를 떨고 가슴 아파할 터인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디모데 4장 16절.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다시 한번 2명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 않기를 원하노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다 버리고 갔지만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 마음에 다 붙잡고 이거 있었으니까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명명을 해봤어요. 지상군이라고. 지상에서 나와 함께한 지상군대. 근데 지상군이 안 보이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천상군이 있어요. 천상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상군이 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천상의 군대가 있다. 천상의 군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지상군이 없어도 천상군이 있다. 구약에 많이 하나님의 앞에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 천상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천상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뭡니까?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불가능한 벽을 뚫어버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 평생 여러분들이 이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면서 손을 꼭 잡으세요. 옆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군대대장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저는 어떨 때 한 번씩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두 번째는 14절에 다시 보기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뒤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4절 뒷부분을 가지고 두 번째 생애의 위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무슨 위치입니까? 종의 위치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그 200여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납작 엎드려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늘 종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무슨 알렉산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특별한 경험은 세상에 누구도 견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죠. 노예의 그 고통을 안 사람이에요. 또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모세의 수행비서로서 광야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비서실장으로서 모세의 경륜과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지략과 모세의 전략을 다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그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에 대한 믿음, 또 애굽에서의 어떤 노예의 경험, 고통, 지도자로서의 수많은 무장, 이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나요? 자기가 종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라, 어떻게 이겨내라, 여리고성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참 공성계 무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략과 작전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뭘 먼저 말씀하시는가?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전략과 작전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위치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위치가 뭐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어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슨 작전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종된 위치인가? 이거 확인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처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종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너의 발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거룩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건 조금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일단 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5절 뒤에 보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내가 노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예가 신발 벗고 다니는 걸 다 보았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 당시의 풍습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궁전에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맨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어떤 권리도 없는 거예요. 불꽃같이 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불가능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맨발로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세로 신발 벗기고 내 프라이드와 내 어떤 의견이나 내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신발을 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자기 의, 자기 프라이드, 자기 선입견, 자기 이기적인 신발, 특별히 세상적 가치관의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신발 벗기는 중이구나. 하나님 나 맨발 만들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맨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 모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할 것. 첫 번째는 제가 뭘 적용했죠? 찬양대. 세 번째 뭘 적용했죠?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의 위치. 종의 위치. 이제 세 번째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는 내가 선 곳은 뭡니까? 거룩하니라. 줄 것이겠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인생의 위기와 불가능의 벽 앞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대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리는 것 같죠? 꼭 데자뷰 같아요. 데자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선 곳이 뭐한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십시다. 이 가나안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패역한 장소였어요. 여기는 음란 있는 장소였고 여기는 사악한 장소였고 여기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타락한 문화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곳이었어요. 부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서면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게 하시는 그 장소가 남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이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수많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이집트 땅에도 있어 보았어요. 마른 홍해도 건너보았어요. 요단강도 건너보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를 수종들면서 시내산에도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본래 거룩한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를 확인하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장소가 거룩한 땅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가 되면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앞뒤 자유가 꽉꽉 막히고 힘든 상황에서 부부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달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짐들을 주님이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밑에 내려와서 싸우지 아니하고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은 실제적으로 누가 수행을 합니까? 밑에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뭐 이단 옆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객진을 펼치고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완전 꽝이에요. 꽝. 뭐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거룩한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14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제가 저 구절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찬양. 이 찬양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뭘 지어주시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예리한 성령의 검을 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한 벽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두 날 가진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다룬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북한 지하교회 후손의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인 에릭 폴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핍박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거룩한 힘은 남한에서 자유체제라는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그렇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셨는데 뜻하지 않게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남들의 문제로 좀 억울하게 남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살이하는 것이 너무 분통 터진 일이다 하고 막 마음에 막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감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변명도 원망도 없습니다. 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강제로 기도원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 감옥이 뭐가 된 겁니까? 기도원이 된 것입니다. 감옥이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막다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히든지 또 절벽이라면 떨어져 죽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벽과 절벽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넓은 길로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좁은 길로만 가게 하시고 막다른 길로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벽 앞에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아서 비상하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인생의 막다른 벽 앞에서 비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있어요. 거룩한 자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밧 왕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통하여 뛰어넘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다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를 들어서 막다른 벽에 갖다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독수리처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자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 이걸 통해 여러분들 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프라이드와 내 고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오늘 생명의 위기를 당했던 과거의 신실한 본해퍼 목사님이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본해퍼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같이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커다란 공경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근심이 나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가족과 처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은총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당신의 손안에 나의 온 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나라를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